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세어 봤겠죠. 그러나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아브라함은 궁금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아직까지도 쟁쟁하건만 내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지만 자기 환경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굳혀갑니다. 내게는 자식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내가 내 종 가운데 잘 지켜본 신실한 종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내 후대로 삼고 자녀를 삼고 네 기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실적인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보면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앞날을 준비한 거고 신중했고 상황을 타개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 결정이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 다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노라고 하신 거죠.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봐라. 별들이 얼마나 많느냐. 내가 내게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내게 별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음같이 내게 반드시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는 나는 최선 다한 결정이었고 내 나름대로의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원한 대로 되는 것은 날 위한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다를 수 있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한 결정, 엘리에셀, 후견자, 내가 세운 것, 그 내 계획과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있으니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심어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상황도 믿고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보며 삽니다. 땅을 보며 삽니다. 고개를 아래로 숙이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떠는 별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임을 상기하라고 말합니다. 그 너희는 온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들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잊지 말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속에는 두 종류의 길을 걷는 사람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줄을 서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롯의 줄을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느 줄에 서서 인생을 사는 자인가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회를 후회 없고 낭패 없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과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두 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줄기는 인생 시대가 마감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성향 줄기는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과 기회를 놓친 사람과 두 줄을 서서 사는 삶 경렬은 지금도 진행 속에 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기회를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불러내서 하나님 따르긴 했는데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계획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도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너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1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건들과 환경들은 때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며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 주시고 아브라함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 15장 읽으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러임을 받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 이미 약속된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상기합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은 저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너에게 반드시 내가 자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바꾸어짐이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마가 롯이 함께 출발했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절명한 기회가 이제 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기회를 놓친 사람과 기회를 붙잡는 사람의 행동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롯은 자기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 롯의 보기에 좋은지라 롯은 그 소돔 땅을 택하여 소돔으로 내려갔고 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 대단히 우리 인생에서 좋은 귀하고 소중한 기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자기 절제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좋고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최상인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내 감정 이끈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통해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까지 가며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로만 나는 가야 할 내 인생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태도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태도도 아브라함의 줄을 서는 태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오늘 성경 속에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무슨 비전요? 너의 후손내가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 비전이 너의 비전, 아브라함 비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비전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같아지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은 저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 비전과 나의 비전은 서로 같을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얼마나 무모하고 무시한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비전의 꿈은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 비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냈지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의 구원받는 꿈을 하나님 꿈꾸시고 그 비전 가지고 아브라함 비전 통로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 좋은 대로 하시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원하신 것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내 것으로 하고 기회를 붙잡고 기회를 활용하며 선행하며 한뜻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쓰임받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 4장에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룻을 위해서 기업을 이어갈 결혼해야 되는 이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1번 있습니다. 1번. 그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앞선 순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 바로 룻기 5장 6절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 4장의 5절에 먼저 보아스가 자기가 순번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도 자기가 지수상 1번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실 원하고 있지만 자기는 1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물을 우선순위를 가진 자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니까 당신이 결정하라는 거죠. 그때 룻기 4장 6절의 말씀에 여기에 사람이 이름이 없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절은 보았지만 6절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개나합니다. 그냥 이름 없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기하겠다. 포기하겠다. 우선걸 내가 넘기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기회를 날려버린 인생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인생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기업물자 이름은 애초부터 없었고 아무개였고 이름은 영원히 성경 속에서 숨겨져 버린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성의 가장 빛난 이름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 생의 가장 복된 세월인 것을,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에 와서 가장 기회를 놓쳐버린 천추의 하늘을 맺힌 사람은 유다입니다. 정말 유다는 기회를,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12제자 반열에 세워놓았습니다. 정말 인생에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를 유다는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유다는 그 기회를 자기 좋은 대로 하다가 날려버리고만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따라서 하는 것도 내 인생의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내 결정을 위임해서 맡겨드리고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비전이 아브라함의 비전되고 하나님 꿈이 아브라함의 꿈이 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축복을 자기가 붙잡고서 평생을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와 마찬가지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산이 한 것이 있습니다. 결산 말이죠. 결산도 없는데 마태복음 25장이나 많은 성경 속에서 결산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 놓았을까? 아닙니다. 결산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하려 하십니까? 결산의 기준이 뭘까요? 너는 내 좋은 것을, 내 원한 것을, 내 마음에 좋은 걸 따라 삶을 살다가 내게로 왔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비전, 너의 비전이었고 나의 꿈이 너의 꿈이 되었고 너는 나의 꿈 안에서 나의 비전과 함께 살다가 내게로 온 나의 자라고 자녀라고 주님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때 그 삶은 정말 후회 하나도 없는 가장 바라먹고 복된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자꾸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왜 하죠? 그거 바꾸셔야 돼요. 내 감정이 드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내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리로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로 삶을 살아서 행동을 취하고 내 삶을 그리로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삶인 것을 깨닫고 나가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정말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그냥 살다가 마감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너희의 비전대라고 그토록 내게 말씀해 주었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꿈꾸는 것을 나도 함께 꿈꾸면서 인생을 주님 앞에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고서는 반드시 여러분 후회합니다. 크게 낭패합니다.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산을 하려고 준비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구나. 내 감정이 좋은 대로 생각했구나. 행동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고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내가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감정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으니 오호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고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살아도 안 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별 가치가 없는, 별 본래 없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살고 그럭저럭 살다가 내 앞에 설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귀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너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문시 집사님 정말 감사한데요. 저 오늘 새벽에도 오문 집사님, 성희자매님, 장동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이 부족한 종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기뻐하시고 유 목사야, 내가 원하는 말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렴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부정의 종의 생각을 주님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잘 들어야 된다. 너를 향한 축복은 엘리에셀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의 축복이 다 너를 향한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 주는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며 할 수 없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2층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올라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푸른 나무를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고, 내가 발을 땅에 딛고 걸어올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며, 내 모든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좋은 대로 내 원한도 내 생돈 인생을 살다가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허비한 인생을 살다가 후회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발견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며 주님 앞에 인생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전사님이 설교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애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애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원대로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아이가 집에 가서 일기장을 쓰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일과 원치 않은 일을 구별해서 일기장에 써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 뭐라는 것을 써내려가면서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기 보니까 아이들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일의 행동들이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5학년 아이도 은혜 받으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가 기뻐하신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좋은 대로 인생을 살다 마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은 대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들어가며 서는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다 찾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청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살면
된다.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인가를 점검하라.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으로 결산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실패하면 정말 후회 남는 인생이 됩니다. 낭패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은 때의 삶이 얼마인지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 시간 계수는 주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제가 남은 때의 삶의 스케줄을 내 취향에 맞추었던 삶을 내가 이제 바꾸겠습니다. 내 감정 따라 사는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내 저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을 내가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내 삶의 원칙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며 하나님 함께 꿈꾸는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내가 나머지 삶을 잘 살다가 내가 살아온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막심한 후회를 남기며 인생의 낭패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절대 잘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정말 잘 사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생각을 날마다 점검해가면서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된다고요? 전혀 잘못된 무지에서 나온 생각이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너는 내 마음에 든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내 종 누구누구를 보니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라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삶이며 귀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새롭게 살아가서 우리 중부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버지 앞에 설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을 너는 살다가 내게로 왔다고 칭찬하고 하늘 천국의 빛나는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이 엄청난 축복의 결산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